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거룩과 경건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믿음을 가졌다가도 참으로 하나님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신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그리고 다시 한번 굳건히 그 믿음을 붙잡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YM이라고요. 선교단체 유명하지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YM을 처음에 이제 창시하고 선교단체 일을 해 나갈 때 겪었던 여러 일들, 특별히 선교단체는 선교적인 지원이,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수많은 선교단체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자체가 세계적인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 때에 또 그것을 운영할 때에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겪었던 재정적인 그런 압박의 순간, 그런 물질적인 여러 어려움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가며 또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내용을 적은 책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야,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기묘한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어디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방법을 뚫어내시고 역사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서 아시죠? 그 뭐 청년 몇 사람이 이렇게 뛰어내려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그것도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뭐죠, 산에 올라가듯이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가지고 이제 뛰어내린 거죠. 낙하산이 달려 있으니까 그 뛰어내리면 온 몸이 완전히 새같이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즐기면서 내려요. 그 제일 높은 빌딩에서 떨어질 때에 뭐 쾌감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야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청년들의 그 등에 낙하산이 매달려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서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뛰어내리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고, 그리고 죽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뒤에 낙하산이 허젓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포츠예요, 스포츠. 똑같은 벼랑에서 떨어지는데 한 사람은 죽음이고 끝장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쁨, 그 어떤 것과 어떤 돈을 줘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걸 누리는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예, 참 뭐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정말 목숨 앞에 섰을 때, 깜깜한 정말 인생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딱 만나는 그 타이밍에 섰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나오는 믿음이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이죠. 아니, 그때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 믿음 있는데 왜 그래?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사촌인 하나엘이 와서 땅을 사라 그랬을 때 은을 주고 샀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의 표현이죠. 17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왔어요. 슬픔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는 했는데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와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지금 신앙,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못하실 일이 무엇이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아니 없는 것에서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온 우주를 만들어내시고 다 지으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겠죠. 그런데 이걸 알고만 있고 여기 가슴으로 정말 여기 뜨겁게 믿느냐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섰을 때도 변함없이 그 말씀 그대로 믿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진 것처럼 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대로 내가 진짜 믿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벼랑 끝에서도 갖는 믿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아는 거하고요, 믿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네? 특히나 이 재정적인 건 저희도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여기 올라왔을 때에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먹을거리가 좀 있고 돈이 좀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고백했던 것들이 현실을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 믿음, 그게 얼마나 초라한 믿음이었고 내 고백, 그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현세적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믿는 구석을 하나 붙들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오는 믿음. 정말 죽으면 내가 죽으리다. 내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18절에 보니까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심판을 주시려면 뭐예요?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품에 갚으시고 그 후손이 그것을 지어가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있으시대는.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는 있으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낮아 있어도 다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결정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래서 진짜 믿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만 나타나는 기적이냐, 내 삶에도 나타나는 기적이냐, 그건 믿음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19절에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하나님하고 그래서 싸우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를 가지고 계세요. 수를. 바둑에 있어서 프로기사가 여러분 프로기사가 되려면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몇 수를 앞을 바라봐야 되냐면 적어도 프로기사가 되려면 20수 이상을 봐야 된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바둑 하나를 거기다가 두는데 그 바둑 하나를 딱 두고 이 경우의 수와 그리고 내용을 20수나 앞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천재죠, 천재. 네? 20수를 앞을 바라보고 이 한 수를 딱 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책략에 능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20수겠어요? 인간도 뛰어난 인간도 20수를 바라보고 그럼 제갈공명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천기를 이 하늘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상하고 싸우는 싸움 아니에요? 적벽대전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거 아니에요? 바람의 풍향이 이 시기에 어느 방향으로 불지를 알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단하죠. 조조가 어디로 도망갈지도 알아. 그리고 조조가 도망갈 때 너는 불을 켜놓으래. 관우 보고. 왜? 도망가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었어. 불 펴놓고 있으면요. 다들 글로 원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조조라는 사람은 있어 보이면 저기는 없는 것이고 없어 보이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 도망갈 거를 또 다 알고. 그러니 얼마나 그 계략과 책략이 대단하냐면. 근데 인간도 그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아갈 구멍이 길이 어딘지를 다 아시고 여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믿으면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모든 걸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주는 책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 길로 가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길을 어떻게 찾고 내고 만들어내서 뚫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님만 똑바로 따라가면. 그래서 아마존의 정글에 선교를 가시던 선교사님이 그 아마존 정글로 그 선교를 떠날 때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인도자가 자꾸 뭐예요? 숲으로 가는 거야. 앞에 그냥 칼 하나를 들고 자르가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길도 없는데 자꾸 인도하니까 이게 길이냐. 그러니까 그 아마존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는 말이 내가 길입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유일하게 아는 사람 아니에요. 산세를 보고 별을 보고 방향을 보고 자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치면 길을 놓치는 거예요. 마치 인생에 정말 정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길이다. 나를 쫓아오면 된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그래서 정말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나라에서 건져내서, 그리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막혀있는 그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얼마나 놀라우세요.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여 내시사 이미 거기서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셔서 만드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21절에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다시 떠오르고 다시 떠오르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들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이 순종하여 걸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 그 순종의 귀한 결실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이제 정착하는 그 시기에 넘어가서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언제까지 내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까지, 남유다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서 그들을 결국 멸망시키시지요.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바벨론 왕 대적하려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들어가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종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넘겼다. 그들에게 뭐예요?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겠다. 내가 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 왕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왕은 순종하지 아니할 거라고 또 그것까지 예언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눈으로 보니까 다 이제 정말 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런데 뭐예요? 마음에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여러분, 눈에 이렇게 참혹한 광경을 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 보면서도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순종하고 그 길은 가지만 마음은 비통한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마음에 의심에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게 사람 아니겠어요?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해서 밭을 샀는데 주님 보십시오. 결국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26절 27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너 나 못 믿냐?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을 예레미야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믿긴 믿어도 그게 막 가슴으로 막 믿고 싶고 붙들고 싶은데 현실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은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요. 나는 하나님이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는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있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 두 마음 사이에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용기. 그때 믿음이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기적 같은 일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년 뒤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하나님, 귀로만 들은 하나님 말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된 하나님으로 오늘도 경험하며 믿음,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 순간 붙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냐.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더냐.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요, 믿고 붙들어야 될 내용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오늘도 벼랑 끝에 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그 믿음 붙들고 용기를 다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